우리는 가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편안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마자 더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슬슬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만나서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그만 문제가 내가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절망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어떤 일을 하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 어디에도 이런 말씀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삶을 평생 살면서 고린도후서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다고 탄식합니다. 물론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어려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는 어려운 곳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도 없고 쉴 수 있는 그늘도 없는 사막이 바로 광야입니다. 기온차가 너무 커서 한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에집트에서부터 시작되는 성지순례 여정의 그 첫 번째 통로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그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도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던 3년여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는 광야였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발표하려다가 한 주 연기가 됐는데 아마 새로운 목장이 발표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광야 시대가 새로 열렸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낯설고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교회로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목장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려고 지금 목장을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교회에게는 어쩌면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목장이 이렇게 발표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도저히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 목장 좀 다르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11월 달까지는 우리가 이 광야 기간을 좀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새롭게 2023년부터는 새로운 목장으로 가기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목장 운영을 새롭게 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1, 2, 3교구로 나뉘어지는데, 이 목사님들은 이미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분은 이미 제비뽑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마 한 교구에 장로님 세 분이 또 이제 배정이 될 텐데, 이 장로님 세 분도 제비뽑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편한 사람들만 모아놨어,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가면 12제자를 다시 세울 때에 마띠아를 뽑는데, 그때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목자들에게 제비뽑기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번도 바꿔보지 않았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기회로, 또 목장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으셨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믿음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아이에게 고기를 잡아 갖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기를 잡아서 먹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기를 잡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야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다, 광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비전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목적지가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광야가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곳에서의 고통도 낙심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지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물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처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것이 광야 생활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쳐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하면 광야는 그 순례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치는 곳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도 잠시 멈춰서 쉬면서 충전받고 다시 일어서서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짧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이 있었다, 고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을 늘 사모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곳을 향해서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을 또한 준비하고 예비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길,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가나안 하면 가나안을 경제적인 논리로 너무 풍요함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고 유익하게 사는 것만을 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씀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때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들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질병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사업과 아픔과 관계들 때문에 혹시 광야를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목적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고 그 목적지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광야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쓴물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흘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3일을 걷는 것도 상상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흘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었다라고 하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놀랍게도 그 앞에 샘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썩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럴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아마 원망과 불만이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절망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지 않았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를 원망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들었던 모세, 그는 원망을 듣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 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도 잘 된다. 그러면 더 큰 문제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나옴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근이 되어 자기 고향이 기근이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이 기근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을 시킨 두 아들에게 며느리가 있었기에 그 며느리들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다. 너희는 다 여기에서 살아라. 그런데 그 한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면서 그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십시오. 이 마라는 고통의 여인, 쓴물이라고 하는, 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즐겁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나오미는 불순종함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어머니를 따랐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던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마라의 쓴물이 그의 인생을 삼켜버려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단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을 때 마라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광야에 숨겨진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흘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처음 홍해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송축하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노래, 또한 미리암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송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물에 마라의 쓴물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원망과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도 그랬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록펠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무리 큰 선행을 해도 지금 행하는 이 악행을 덮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혹평이죠. 그 당시에 미국을 새롭게 재건하려고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것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돈벌 냈던 록펠러는 그 처음 33세 때에 100만 장자가 되고 43세가 되었을 때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가 되었을 때는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55세가 되어서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얼마 남지 않는 생애가 결정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진단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병원 어귀에 쓰여진 글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글귀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모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을 후회하면서 이제 베푸는 삶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있는 재산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43년 동안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다가 94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5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록펠러가 고난을 당하기 전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고난당한 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생애로 바뀌었던 것처럼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학교가 이 광야 학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한 내가 뭔가 좀 새로운 길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마라의 쓴물 때문에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록펠러가 그랬듯이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그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 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회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질병에서도 너희를 해방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치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이 들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물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또한 엘림 같은 축복의 장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림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까지 왔고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는 또한 한 7일 정도 더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광야 생활 열흘 동안 그들은 매일 보는 것은 모래 벌판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림에 보니까 큰 나무들이 70그루나 있어요. 모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있어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축복의 장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샘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광야 학교는 그냥 광야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광야 학교를 지날 때마다 이런 엘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엘림의 축복을 봤을 때, 그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는 기쁨과 은혜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영적으로 충전하여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어가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엘림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는 목장이 그렇게 돼야 된다. 사실 여러분, 새롭게 목장이 시작되면 아마 낯설 것입니다. 처음 만났던 분들, 오랫동안 우리 한식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이 만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성향의 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엘림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도 엘림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쓴물을 만났지만 단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든 우리 목장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충전해서 새로운 광야를 향해서 뛰어나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장소, 이 목장이 우리 한식교회 목장이 될 때에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뉘어지고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담임 목사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역자에 의해서, 장로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광야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갔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만나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꿈꾸며 나가는 그분들의 기업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야 될지, 우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이 있고 목적지가 가나안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순간순간에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그 환경을 바꾸어서 단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엘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엘림이 펼쳐지고 엘림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